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수요 예배를 앞으로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마 이거 한 명 한 명 다 소개하면요 몇 개월 걸릴 겁니다. 지난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죠. 자,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은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오고 오는 후대에게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참 그 권사님 힘들었는데 전생을 다하여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올인했어, 헌신했어.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형님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답니다. 제사가 오늘날에 무엇입니까? 예배.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믿음이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되니까 팔라완에 오후 시간에요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 학교 강당에. 수요일 저녁에는 모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처럼 밤늦게 하지 않고 한 오후 5시 해지기 전에 모입니다. 필리핀은 어두우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해지기 전, 그때 우리 다 마치고 왔을 때 한 5시, 나중에 선교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한국 목회자의 인양을 받아가지고 수요 예배를 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저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미국, 남미, 교회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주일 오전 예배 딱 드리면요 오후는 전부 다 놀러 갑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문화 맞춘다고 오후에는 골프 치러 갔습니다. 오전 예배는 딱. 그런데 보세요, 필리핀에 이 훈련받은 사역자들이요 수요 예배를 드려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 진짜 앞으로 필리핀이 세계 정복하지 않을까.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아멘 크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고 눈에 힘주고 아멘 크더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예배마다 꽉꽉 찼습니다. 근데 주일 오후에 빠지고, 이제 제일 먼저 주일 오후가 빠진 게 아니죠. 제일 먼저는 수요예배 빠지죠. 수요 예배쯤이야. 금요예배 빠지고, 새벽기도는 늘 빠지고, 주일 오후 빠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찌 되냐, 미국 교회 되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수요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스템 수요 예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말씀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자. 올해 2년째입니다. 작년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작년에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난 모든 것이 다 함께 했어요.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성전과 성전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손이 하지 않고서 오랫동안 집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렘넌트는 배가 부흥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올해 또 배가 시키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벌써 저는 그 징조가 막 내게 오는 거예요. 사문을 찍냐고 했는데, 목사님 우리 단체도 아닌데 그냥 일반 사업체인데 위에서 오다가 떨어졌는데, 한 달에 한번 예배드리라고 오다가 떨어졌는데 목사님을 좀 추천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니까 위에서 뭘 원하느냐? 시골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를 더 해라는 거예요. 도시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거기 있는 분이 선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농촌 목회하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창녕군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소문나요. 오늘 또 카톡 왔어요. 이번에 같이 갔던 분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선교 갔다 난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셨을까? 내가 이야기했다면 뉴질랜드 때. 그 집이 인천입니다. 인천의 서구. 제가 인천 서구 살았는데 그거 사더라 보니까 대한항공 사택. 제가 뭘 보여줬냐? 보여준 게 아니죠. 우리 군액이 우리 빈틈마다 적잖아요. 원래요. 복음에 그 관심 많습니다. 십자가만 놓으면 관심 많다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전도일지랑 가지고 날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 집중하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문을 적습니다. 한금만 선물 주면 안 됩니까? 오늘 2금 보냈습니다. 너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는 거 보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벌써 보세요. 발 없는 말이 인천 서구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우리 영상을 보실 거예요. 이렇게. 자, 말씀 사역자의 역할이 뭐냐? 그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1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요 소문납니다. 그러면 100군데를 김 목사 혼자다가는 순교 아시겠습니까?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들고 사람 만나 살리는 말씀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신앙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도움받지 않을 부분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을 도와줘야 돼요. 예배생활, 또 기도, 또 함께 나가서 또 전도하는 거 다 보여줘야 됩니다. 영적인 유모처럼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에게 밥 사주는 돈보다 간사님한테 밥 사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왜? 늘 교회에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것도 싼 거 안 먹입니다. 오늘은 샤브샤브 먹겠습니다. 왜? 길러내야 되니까. 맞습니까? 말씀 양육.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냐?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를 만나서 믿음이 심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는 절대로 가서는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불신앙 말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벌써 내 신앙 속에 내 말 속에 부정적인 말이 나왔다. 굉장히 병든 겁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이 나왔다. 굉장히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겁니다. 신앙이 병든 겁니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요 사역자는 불신앙 심으면 안 돼요. 왜냐? 사역자는 사역자로 만나고 나니까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도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도 사명을 심어야 돼요.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전도다. 명리 복음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다. 그래서 싸우세요. 지속해서 네가 이기나 내게나 이 명등사야. 이 다의 보사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영적으로 싸우세요. 허감이 무너져야 하지만 그 다음부터 생명운동 일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나오면 찾아가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는 거 보여주고 함께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그래서 말씀 운동이 쭉 확산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확산된다는 의미를 좁게만 보지 말고 넓게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운동이 유튜브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확산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든 그 확산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주간에 여러분 순회합니다. 여러분들의 강단 말씀과 미션을 전달하고 기도 제목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여러분이 한 주간 찾아가서 사람 살려내고 전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세요. 저는 그게 확산이에요.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저를 한 번 만나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요, 딱 준비되면, 추수할 일꾼들이 준비되면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318명이 준비되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것 다 찾아왔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디모데스쿨 준비해야 됩니다. 12,000명 맞죠? 12,000명을 준비했더니 원수를 갚아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을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바울이 12명으로 시작했는데 날마다 모여서 복음 전하고 현장 보내고 포럼하고, 복음 전하고 현장 훈련시키고 현장 보내고 포럼했는데 이같이 2년을 했는데요. 12명을 2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른 말로 다 구원의 길 한 번은 다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11절부터 20절 가면 놀라운 역사,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역사를 쭉 기록했거든요. 그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가짜들이 들통나고 우상숭배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응답을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그대로 로마에서도 이 응답을 받을 것이다. 말씀 사역자가 준비되니까요, 큰 무리를 1년간 지도했더니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말씀 사역자, 또 젊은 교육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준비되면요, 큰 축복.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뭐냐? 교회 부흥의 그릇이에요. 예. 그럼 누구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랬는데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훈련받은 여러분이 바로 그 추수할 일꾼입니다. 우리 건우가 일꾼입니다. 추수할 일꾼. 기대됩니다. 이제 건우 따라서 영산중학교 다시 또 말씀운동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형아 들어갈 때 말씀운동했고 누나 들어갈 때 말씀운동했고, 그쵸? 이제 건우 3대째 제가 지금 말씀운동을 들어갑니다. 영산중학교. 오늘은 우리 다현이하고요, 다현아, 현장감 있게 말씀운동하려면 창녕고등학교 들어야 된다. 집 앞에 태가 창녕고가 빵 가 창녕고에 있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딱 그 언덕 넘어가지고 기숙사인데 언덕에 뭐가 있냐, 요즘 전체 보면 강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 진짜 정말 보기 싫은 것 아닙니까? 오래된 거. 그 교육청에서 이야기 좀 제거해버리세요. 그 별로 좋지도 않는 거. 그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뿔딱이 달려야 있답니까? 여기 딱 이렇게 여기 두 놈 있고요. 가운데 힘들게 지구를 들고 있는 남자가 한 명 있어. 홀랑 먹고 있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교통 흐름사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싹 내려버리면 차 왔다 갔다 하기 좋고, 그죠? 주야, 다현아, 첫 번째 미션이다 했지. 그게 문이 짚어야지. 그게 전도문 열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돌 2개 떡 가운데 그건 작품이라 했는데 내가 본 작품 중에서 제일 못생긴 작품이라. 입구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난 그렇게 빼짝 마른 이순신 장군 처음 봤습니다. 우리 나도 보기 처음 못 간 게 이순신 장군인데 한번 보세요. 원래 이순신 장군은 늠름하게 퍽 했는데요. 그냥 빼짝 말라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그 정문 입구에 보면 오른쪽 산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전에 못 봤는데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좀 돈 많이 줘가지고 풍성하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아벨, 가인. 아벨하면 가인하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아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피제사,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뭡니까? 복음 없이 그냥 자기 방법으로 나온 겁니다. 종교. 저는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너 복음 가지고 있어? 복음 없이 오면 그 종교야. 너 피 언약 있어? 기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의미를 알고 있어? 그거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건 종교생활이야. 오늘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린 거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영상 아닙니까? 우리 대구노회 목사님 방에 올랐어요. 세상에 대통령 취임식, 손은 성경책에 올렸습니다. 그죠? 나중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여호와의 정인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이만희의 이름으로, 신천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 지금요. 또 하원 의원 가서 또 하는데도 뭐 이상한답니까? 이방 종교의 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다행이죠. 우리 한국 목사님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LA 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요. 하루 종일 자기에게 전화가 뭐냐?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속이 시원했다면서. 격려하는 전화. 우리 랩런트 잘 들으세요? 제가 이야기 들어갑니까? 겉으로는요, 야, 하도 속으로는 욕한다 했죠. 목사가 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한다면서. 그 나중에는 다 했답니까? 어떤 데 기립박수 치더라네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 기도만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완전 종교, 완전 다원론인데 다원론. 쉽게 말해서 석가모니 이름으로, 마호메트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오늘 잘못하면 김인문 유사 모셨으면, 권사 모셨으면 아멘 했을 겁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 은혜로. 그게 종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텅텅 비어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고난 속에서. 복음이 언제 바르게 깨달아지느냐. 절망도요. 완전히 절망해버리면 그때 참 희망이 보인다니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참 희망이 되는구나. 그 복음 듣고 일어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뭐 잘못했다, 누가 실수했다, 뭐 범죄했다, 뭐 했다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요, 전혀 거기에 은혜 안 받습니다. 나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죠?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고맙고 놀라운데, 응? 다이가 돌아다니면서 끔짝짝 씹으면서 침 탁탁 떼고 다니면서 역짤짤 하다면서, 나 다이가 들을 줄 몰랐다면서 막 그래 소문내면요, 나도 보고 몰랐으면 그랬을 건데 그게 뭐가 문제되냐고. 그죠? 그래서 다이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이 보고 조심하라 해서 요즘 딱 뒷모습이 아가씨가 됐어. 누가 팍 들어갈까 겁난다고 내가 되니까 좀 자꾸 예뻐지면 안 돼. 이제 끝까지만 다 예뻐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혼돈 뭡니까? 무질서, 공허,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우울증, 그리고 흑암, 결국 마귀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싹 물러가 버린 겁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마면요, 혼돈, 공허,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줬다니까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었습니까?
왜 처먹었냐? 내가 먹지 말았잖아. 그냥 막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15절. 그래. 여자의 후손이 너를 속인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21절. 이 피복음 나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제사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안 돼. 가죽 옷, 양을 잡아서 피가 흐르는 그 가죽 옷을 입혀준 겁니다. 다 덮어준 겁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참소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살 수 있는 복된 소식. 뭘 지으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방주는 교회다. 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정결한 자든 부정한 자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복음을 줬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물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 다른 방법은 안 된대요.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구약은요 철저히 피복음입니다. 피복음. 왜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전에는 있습니다. 죄 사함. 지금 사함인데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은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회복되면 포로에서 빠져나온다. 여러분들 영적인 사단의 노예, 포로된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집중하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가 로마 나라에 속국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 짧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한 20분으로 요약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면서요 저 여러분 감사하세요. 세계 1차 대전 때 얼마나 죽었는지 압니까? 2천만 명이 죽었대요. 2천만 명. 2차 대전 때는 핵폭탄 때 드디어 그죠? 저게 일본만 수십만 명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세계전쟁이 납니까? 그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운 것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 오르고, 그죠? 막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그러는데 전 세계가 싸움 붙어버렸어, 그냥. 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 다 정복했답니까? 그죠? 이렇게. 오늘은 제가 또 뭐냐면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 들어봤습니까? 오스만 제국이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 또 623년 동안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보니까요. 이게 뭘 했냐니까 기독교 나라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 될 때 동로마는 무너뜨리고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입니까 그게? 그 도시를 이제 장악해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이스탄불을 세워가지고 자기 수도로 만들었어요. 모슬렘이 기독교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스만 제국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복음 사라지면요 그런 정복당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사라지니까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앙 막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막았다.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깨달도록. 이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복음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속국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이 일제치하 있을 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붙잡지 않고 복음 가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는데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말했습니까? 빈 집이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님 때 우리 교회는 9명이가 잤거든요. 여자분들은 선교사님 본체에 자고 남자들은 따로 또 집에 하나 있어요. 별채 잔 겁니다. 별채를 평상시에 사용했을까요? 안 사용했을까요? 손님 많으면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에 누가 주인 노릇했다고? 누가 주인 노릇 한다고요? 떡국이 딱국 이게 지 입장에서는 그죠. 내 맨날 놀고 있었는데 뭐 좀 한국에서 시커먼 사람 들어가지고 막 모기 방충망 치고 모기약 치고 뭐 그 자려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잖아. 이렇게 밤에 내 쳐다보고 딱꼭 무슨 소리지 진짜. 좀 이제 저 옆에서 으악 나만 생각해. 또 도마뱀 그 도마뱀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서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집이 비어 있으면요 다른 놈들이 주인 노릇 한다니까요. 한 마리 귀신이 나갔다가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비워져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이 막으신 겁니다. 다이 기절하지 말라고. 예. 처음에 그게 쥐 맞습니까? 도마뱀 맞습니까? 여자들 방에는요 천정이 우리 어릴 때 쥐가 드르륵 한다니까, 그죠? 그 소리가 들었다는데 그게 쥐입니까? 도마뱀입니까? 쥐. 막 쥐, 딱구기, 떨구기, 이게 도마뱀 3일체대가 있다니까 밤새도록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나 쥐는 못 봤는데. 아, 쥐 봤다. 강대상에 있다니까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쥐가 톡 뛰어 뚜루룩 흥금으로 쏙 다니까 이게. 그 우리는 으아 했는데 다니까 비리비리 아이들은 전혀 요동치 않아. 늘 그런 일이. 그거는 여기에 딱 흥금함이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흥금을 드리고 들어가 이렇게. 여기서 신디 사이즈인 데서 톡 하더니 뚜루룩 쏙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저 흥금함에 쥐 들어갔는데. 그거 보면 다 이렇게 기절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막으신 겁니다. 난 내년에 부탁하려고요. 그 선교할 테니까 잠은 좀 재워달라. 돈 좀 더 낼 테니까 호텔 좋아하잖아요, 그죠? 호텔. 우리 숙소는 좀 호텔로 하고 1시간 걸리더라도 왔다 갔다 할게. 우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동하도록 할게. 생각해보세요. 그 화장실 옆에 푹 펴져 앉아가 있다니까 물 받아가지고 바가지 새끼. 그게 1970년도 우리나라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면서 이 무슨 짓이고 시대를 거꾸로 돌아간다. 그리고 근데 또 애들 폐 아프다 또 온다고 하고 있다니까. 물 내려가는 화장실이 그게 잘 내려가거든요. 집 비어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른 것인데 이게 뭐냐 완전 귀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결국은요 종교생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 있는 곳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일평생 종로로 사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진 신앙생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인과 뭡니까? 아벨. 이게 성경에 어디 놓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내용을요 딱 히브리서 11장 4절 한 구절로 딱 요약한 겁니다. 이 제사 예배드리는 모습 그 결과를 히브리서 기자가요 딱 한 구절로 요약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죠. 제사는 지금의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가인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뭡니까? 예배합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똑같아요. 엄마가 똑같아요. 근데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있었냐 없었냐, 피 언약을 잡았냐 못 잡았냐. 똑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언약 딱 잡고 쓰임 받는 거고, 한 명은요 그냥 종교사라도 떠나가는 겁니다. 15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대요. 자, 가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성경에는 땅의 소산, 곡물을 들고 나간 겁니다. 곡식. 아벨은 무엇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양치는 목자였어요. 목자.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목사님 그럼 됐지. 농사하는 자니까 농사 거둬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갔고, 양치는 놈이니까 양 잡아가지고 나아갔고, 그럼 됐죠.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가인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인격적입니다. 인격. 우리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았대요. 하나님이 거부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과 그 예물을 다 받았다. 아벨 인격도 받고 아벨이 드린 예물도 받았답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 그랬더니 보세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자를 은혜 받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인이 안색이 변했대. 안색 아니고 얼굴빛이 탁 변했대. 이거 뭐야? 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줬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예배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불이 확 내려가지고요 하나님 태우고,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안색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동생을 향한 무한 시기 질투 아시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경고합니다. 가인아, 네가 안색이 왜 바뀌었느냐? 네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딱 생각하는데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 넌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죄가 엎드렸다는 죄를 의인하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죄를 짓게 하려고 한 사단이 지금 네 마음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어. 그 사단을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죄에게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사단이 쏙 들어가니까 덜에 있는 동생을요 쳐 죽입니다. 첫 살인자가 되죠. 예. 동생을 죽이는 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뭐가 됐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첫 순교자가 됐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입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까? 아벨 때부터 최근 선지자 되는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을 죽이는 그 피 이야기하면서 몇 절입니까? 안 나옵니까? 있네요. 35절.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벨은 뭐냐? 의인이에요. 의인. 아벨의 피가 뭐냐? 의인의 피, 순교자의 피예요. 아시겠습니까? 첫 순교자를 누구 잡았습니까? 예수님도 아벨을 잡은 거야. 아벨. 최근에 이제 세례요한이 죽기 전인지 모르지만 그 위에 보니까 사가랴의 피까지. 예. 바리새인들이 죽였고, 쉽게 말 종교인이 복음관이를 죽인 겁니다.
보세요. 미국에 목사가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 혹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욕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죽으면 순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두려워. 첫 순교자. 그러면서 오늘 딱 평가하잖아요. 오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왜입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다의 예배는 받고 다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 다인이 화나겠지, 그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나왔잖아요. 자, 4절 한 절 봅니다.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결론적으로 더 나은 제사 드렸다. 이유는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은하심이라. 예물 차이입니다. 예물 차이. 무슨 차이라고요? 예물 차이. 예물 차이가 뭡니까? 농사한 자 곡식. 예물 차이가 뭡니까? 양과 기름. 양의 피죠. 양을 잡았으면 피 흘렸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가니까 가는 곳마다 돼지가 피 흘렸어요. 돼지 딱 잡아가지고 다 대장 끄집어내고 있다니까. 돼지를 돌려가 있다니까. 훈절해서 가는 곳마다 두 군데서 딱 내놨더라니까. 보니까요. 그게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 문화랍니다. 그 필리핀에. 여러분들 예배는요, 신앙생활은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서론에게 서명했습니까? 1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 이게 뭡니까? 피 가지고 피. 그러니까 아벨이 뭘 믿었냐? 피를 믿은 겁니다. 피.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믿은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예배, 복음 없는 자의 예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예배할 때 피를 가지고 오너라. 너희들 내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오너라. 다른 거 안 된다. 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방법 가지고 나와요. 자기 생각 가지고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따라가요. 자기 경험 따라가요. 결국 이 사람이 응답 못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의 장소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은 오실 메시아 바라봐야지만 구원받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훌륭해도요, 복음 모르면 종교인이에요. 평생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나 앞으로 내가 할 걱정은 아니지만 야당 지금 최고 지도자 어떻게 될까, 내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모른다. 이번에 그 사람도 모른다. 아시죠, 그죠? 근데 중간에 정인이 없습니다. 둘이 친하던데요. 둘이요, 전화도 하고요, 그냥 친하던데요. 그 누구냐? 김성태 회장 제 최고 비서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 법정에서 말하면 틀린 말하면 위정이 돼요. 위정, 그죠? 계속 거짓말만 해요. 계속 거짓말만. 그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될까? 그 사람 지금 교회 나간다던데. 아십니까? 그 사람 교회 나가는 거? 이찬수 목사인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 이재명 씨는 우리 교인 아니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어찌 됐는지 그 교회 가서요 예배 드리고 있더라 보니까요, 그 언론에 넣었습니다. 그 사람이 절에 안 가고 교회 가더라니까요. 갔는데 뭡니까?
피언약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최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아시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라. 주는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예배하러 나오라. 그러면 우리 예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마지막입니다. 나의 예배를 점검해보라. 점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오느냐? 나는 예배 때마다 정말 언약 잡고 나오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느냐? 종교는 습관이잖아요. 그죠? 의식 아닙니까? 특별히 이 창세기 4장 3절이 무서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처음에는 안 그랬대요. 근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낳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피언약이 희미해지고요, 나중에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세월이 지난 후에요, 신앙생활 안 해버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언약이 각인되지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은혜가 한번 체험되지 못한 겁니다. 계속 유지되지 못한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예배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피언약이 없어요. 가인의 예배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성령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피언약 잡는 그곳에 성령이 만나니까요, 죄 용서 받는 길이 열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바로 아벨이 드린 예배입니다.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가느냐, 어떤 언약을 잡고 나가느냐,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내게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느냐. 제가 한 번씩 찬양 중간에 못할 때는 내게 이게 막 임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때마다 이게 옵니까? 아니면 늘 졸리고 있답니까? 몸이 건조하고. 그 벌써 종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언약을 잡고 예배 드리는데 왜 감사가 안 되고 감격이 안 되고 감동이 안 옵니까? 감격이 와요, 감격.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눈물 아닙니까? 그죠? 은혜의 눈물. 예배 때마다. 예배 때 은혜 안 받고 어디서 받을 겁니까? 유튜브를 통해 받아납니까? 다른 거 보면서. 세 번째입니다.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인으로 안 가려면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야, 니 다 잘했다. 그래 내가 네게 책망할 거 하나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처음 그 언약 잡고 감격하던 그걸 놓치고 지금 나온다. 그거 회복해라. 너 회개해라. 회개. 너 예배 때 은혜 못 받는 거 회개해. 예배 때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해.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졌는지 빨리 그때를 찾아내라.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요. 예. 그러면 나는 이번 명절에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이번 명절에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이번 명절이 하필 주일이라 또, 그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모였어요. 혹시 멀리 가면 그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걸 보면 뭐라냐니까 순교자적인 믿음이랍니다. 거창에 백양교회가 있던 백양교회. 그 깨르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을 전부 다 빨갱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빨갱이 딱 만들고 따발총을 딱 주면 따발총 딱 주면서 그 청년들이 뭐 했냐, 너가 주일날 교회 나가면 다 쏴죽이겠다 하면서 따라락 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내가 여기 볼 때 하면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 장로님의 간증이랍니다. 대대로 장로 가문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한 뭐 10m인가 뭐 얼마 안 가면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 10m 가는 길이 10년처럼 멀게 느껴지더라네요. 뒤에 지금 청년들이 따발총 들고 있어. 놀라운 거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 다 와 있대.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그죠? 거창고등학교 미션스쿨입니다. 그걸 보고요. 생명건 예배, 생명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그 지역에 내려와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따발총 들고 교회 가지 말라 했더니 장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부터 다 숨었더라. 여러분들 이번에 예배입니까? 제사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그럼 예배 드려야 되느냐? 복음 가진 자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예배 드릴 때마다 흑암 세계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 주신 주제 속에서 4가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가 말씀 사역자를 발굴하여 훈련시켜서 미션을 줘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군데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말씀 사역자 세우는 일이 지속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렘넌트 가운데는 한 명도 종교로 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진 자의 감사가 있는, 감격이 있는, 그러다가 죽으면요 그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남길 정도의 그런 렘넌트들의 그런 신앙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맨날 교회밖에 모르냐? 교회 가야지. 금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승리 알겠지? 엄마가 네 교회밖에 모르냐? 엄마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네. 그래서 엄마가 와보고 삼촌이 와보고, 왜냐 이상한 교회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러 오는 겁니다. 아버님 좋거든요. 막 싸주거든요. 할렐루야 늘 갑니다.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특별히 명절날 참 우리에게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시고, 또 가능하면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후는요 또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가정예배로 가문예배로 승리하면 됩니다. 제가 벌써 몇 가정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도 또 이미자 목사님도 아들 딸하고 같이 서울 가기로 해서 토요일날 넘어가서 이제 주일날 그쪽에서 예배 드리고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양성명 씨를 만났는데 형수도 와야 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형수도 그 경주에서 와야 될 뭐 중요한 가문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 형수도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듣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2가지 방법을 쓸 겁니다. 그죠?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그죠? 다른 데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시골로. 그 사람들이 창녕에서 은혜 받으려면 어느 교회 가야 되나 하면, 어느 교회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게 해주옵소서. 그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또 우리는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안되면 그 가서 유튜브라도 같이 틀어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그게 여기입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가 오고 오는 세대까지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려 종교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 복음으로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